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모든 영역마다 위기에 가까운 어려움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또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특별히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를 바라볼 때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위기를 잘 관리하는 리더십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모두가 환히 웃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그 위기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종종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연말이 되니까 TV 화면에 노래를 불러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젠가 보니까 60여 년 노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후배 가수들이 말하기를 60여 년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극복해가며 노래를 불렀던 그 선배 가수를 가르쳐 대중가요의 전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아니 60년 노래 인생을 후배들이 전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들, 특별히 위대한 전설의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을 저는 말씀 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안고 한 해를 쓸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위대한 전설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좀 다시 배워가면서 이 한 해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세월이 지난 후에 전설 같은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노래한 전설의 노래 하박국의 그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무엇일까요? 선지자 하박국의 그 이름의 뜻은 포용한다, 깨안고 간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일할 때가 BC 7세기경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패망을 당한 후에 곧 다가올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가 나훔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전설적인 찬양을 했던 하박국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생각은 하박국서 3장 12절에 지금이라도 주께서 노를 바라시고 땅을 밟기 시작하면 온 나라를 다 밟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든 남왕국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만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하박국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어떤 충격적 메시지가 하박국에게 들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놀라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예배자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하박국의 영혼을 깨우며 그의 믿음을 깨우며 하는 말이 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꼭 의롭게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하박국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가면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심판 전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실까? 그 나라의 악한 지도자들은 득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방인들이 들끓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 하박국에게는 엄청난 도전적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깨닫고 하박국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남아있는 민족은 남왕국 유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곳이 남아있는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피와 강포로 얼룩진 그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통해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예배의 행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들을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지만 그곳에 다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새 희망, 새 소망을 갖고 위기 앞에 몸부림쳤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소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 그 일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나 하박국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자가 없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하박국서를 다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부흥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고 표를 정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기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그렇게 지키고 보호했던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게 맡겨 완전하게 멸망을 당할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새 노래를 준비하는 하박국의 그 마음이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단편으로 잘라보면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다 죽었었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이지만 잘라서 인생을 생각하지 말아라. 때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때로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줘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지금의 어떤 절망과 위기만 보지 말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역사가 보여진다면, 하박국이 절망 중에 위기를 극복할 위대한 전설적 찬양이 우리에게도 다시 배워져야 되고 우리도 다시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그 위기와 절망 앞에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유다는 멸망하지만 그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세우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남은 자 거루터기의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박국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박국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 대만이라는 곳은 에돔이 있는, 즉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 험악한 산악지대역, 그곳의 세일산을 의미합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경계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놀랍게도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며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반짝이는 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모세와 그 출애굽의 여정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망하나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요 강들이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반짝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니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오늘 이 호세아가 찬양하고 있는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시간이 필요하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외침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호세아가 기억할 때 호세아 입에는 위기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심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를 향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같은 구원, 가나안 전쟁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 나라를 짓밟으시면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새롭게 부르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 약속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거쳤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바라봤던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외쳤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기억하면서 환난 그 자체, 위기 그 자체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나라가 마지막 패망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감사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성숙도는 얼마나 감사의 지수가 높으냐가 인간의 성숙도를 판가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틀 남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이 감사의 표현이 입의 말로, 마음으로, 손길로, 삶으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늦게 은혜를 깨닫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웠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쳐 외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가 뭔지 몰라서 범사에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을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로 찬양했던 전설적인 감사의 노래, 하박국의 노래를 배우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은 은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인격적 성숙, 믿음의 성숙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은 하박국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나이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날이 초일기에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박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가 근육이 멈춰서 급체를 당해 보셨거나 장이 꼬여서 혹이라도 고통을 당해 보신 분은 더 이 하박국의 고통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잠시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굳어져도 약으로도 안 되고 주물로도 안 되는 고통이 있는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그들의 소문을 듣고 창자가 찢어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때가 언젠지 손꼽아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해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오늘 하박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고난이 고통이 있지만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감사가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감사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하면서도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하박국이 부르고 있는 감사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 앞선 노래했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건진받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이
좀 더 수준 높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메데디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진정한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응답의 감격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됨이 변화되는 기도,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오늘 하박국의 환난 중에 감사하며 구했던 그 기도가 이 민족이 지금 구해야 될 기도고,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서야 될 기도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하박국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우리 세대는 일본 36년의 그 치욕적인 강점기를 다 겪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핥아가고 뺏어가고 얼마나 많이 거두어 갔는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하박국이 바라볼 때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오늘 하박국 3장 17절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도 혹이라도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혹이라도 누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시대에 오늘 하박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노래를 불러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르치는 이 노래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소출, 밭의 식물, 소와 양이 풍성한 것이 꼭 부요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하다는 그것이 꼭 축복으로만 여기지 않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해야 할 감사가 하박국이 이 민족을 향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감사의 노래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노래를 마칩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건강, 여러분 생각할 때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노래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도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대.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의사가 판단하는 지수에 불과하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통해서 똑똑하다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구원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하박국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